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총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흙탕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청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뭘 보고 떨어요? 뭘 보고 떨고 있죠? 18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근데 이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무서워 떠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산 밑에서 백성들이 산 위를 보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받으러 갔을 때 막 번개와 우레와 천둥 소리, 연기 이게 막 와르릉 와르릉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백성들이 보면서 떨고 있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서워 떨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뜻은 뭐를 무서워 떨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무서워 떨면서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포감을 가지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정말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면요.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신 분이라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주로 어떤 체험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다 죄네.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경험할 때 와 이게 모두가 다 죄였네. 요게 거듭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절이 오늘 중요한데 왜 이런 두려움을 주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막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 자, 그럼 생각해봐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속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3남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3남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뭐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어디를 가셔서 하루 종일 안 들어오신 때가 있어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난장판이. 어머니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계시면 함부로 못하죠? 왜? 엄마 눈치를 보잖아, 두렵잖아. 우리 어머니가 되게 엄했어요. 잘못하면 막 이게 이제 막 쇠추리가 날라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꼼짝 못했단 말이지. 근데 그 무서운 존재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고, 예?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은, 예? 두려운 분을 내가, 네?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거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거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거다. 그럼 내가 매 순간마다 누구를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운 그 태도를 가지고 매 순간 선택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져도 금방 회개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뭘 놓쳐요?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있었는데 사라지진 않았는가, 이걸 매일 점검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의 실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시고 내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예? 내 마음 관리를 내가 이건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두드릴 뿐이에요. 스스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지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마귀는 억지로 한다, 장악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영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거를 이루어야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그죠? 예수님을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할 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막 딱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벌써 성령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초대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 각자가, 그죠? 물론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눌려야 돼. 눌리고 성령의 임재가 더 커지도록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평상시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게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거는 정상이에요. 성령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그랬죠? 자, 인간의 이기심이 눌리는 거예요. 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 육적인 마음이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확 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를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는 참 희귀한, 정말 희귀하죠? 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을 누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이 성령을 누르고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성령의 임재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줬다가는 내 미래가 불확실해, 불안해.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줘봐, 저 사람이 자기 배만 불리지 나만 손해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 내놓을 수가 없죠. 근데 초대교회는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인간의 육적인 마음들이 다 눌리고 예수님 마음이 강해지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나눠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 중에 이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을 하니까 이렇게 더 강해지니까 알게 모르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몰래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만 보면은 확실하진 않아요. 행위로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그런데 여기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과 믿음 얘기하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이 믿음은 육적인 마음에 눌려 있는 믿음이지. 예? 육적인 마음을 이기는 믿음이면 행함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도 행함은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확실하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행함과 믿음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러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면 행함이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자, 단기간 열매가 안 나올 수는 있어. 구원받았어도.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속이는 믿음이고, 흉내내는 믿음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점점 강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했을 때 지식적 동의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거듭나는 믿음은 이 속에 진짜 믿음이 생겨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도들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와 말씀 전하는 게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왜? 뭐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막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거 중요한 일이죠. 생명 살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물질의 욕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7명을 택하죠. 그때 유명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도 거기 있던가요? 그래서 그 7 집사가 사도들 뺨치는 성령 충만한 분들인데, 그래도 사도들 그 계급에 못 들어갔잖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구제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알아서 잘 선택하세요. 하지만 거룩한 임재를 위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일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네? 그러지 마세요. 기도만 하라고 놔두세요. 네. 예?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는 많아야 돼요.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가면 보통 교회 권사님들이 계셔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좀 인구가 성도가 좀 있는 교회는 기도 부대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네? 아침 먹고 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즐겁대. 지겹지가 않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죠? 성령이 임재하면요. 예? 엄청나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막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수련회가 되면 쫓아가.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 전하면 저 뒤에 쫙 퍼져나가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뭐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물론 은혜도 받겠지만은 계속 거기서 앉아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도록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막 이제 속된 말을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밤에 또 이 성전에 와서 또 기도 부대가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걸리겠죠,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의 통로들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풍성합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은 딱 앉으면 기본이 1시간이고요. 한 2시간은 그냥 뭐 쉽게 하는 분들. 그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지? 뭐 이런 분들은 아직 좀 더 훈련하셔야 되고요. 왜 뭐 하루 종일도 하지? 이렇게 돼야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다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요거를 평상시에 요거를 계속 내가 자기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평안한가? 이 평안의 정체는 성령님인가? 이런 거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말씀 생각하면서 아멘 감사해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러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면 뭔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돼요. 통로가. 나로서 안 끝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한다 안 한다?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죠.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지. 어부잖아요.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벼절것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가 이루어져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모세가 80세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스펙도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를 지지해줄 어떤 인간적인 배경도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확실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로 해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쓰실지는
각자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막 소원이 일어나, 갈망이 일어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회밖에 없어 저는. 진짜 다른 거 할 줄 알면 그거를 하지 않겠지만 물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못도 못 박아 나는. 네. 이게 박으면 못이 다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생각 안 해요. 네. 누가 다 해주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딱 평생 딱 한 번 꿈꿨던 게 꿈꿨던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꿈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으로 만나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23년 했는데 뭐 큰 교회도 있어 봤거든요. 처음에는 막 몇천 명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서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무진장했어요. 지금 그 기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는 지금 무슨 꿈을 꿀까요?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냥 한 사람하고 저는 진솔된 교제를 나누는 걸로 좋게요. 그분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막 내가 막 사람 바꾸려고 막 쥐잡듯이 잡았어요. 제가 막 앉혀놓고 3시간씩 막 성경 강연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죠. 저 목사님한테 걸리면 안 되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아니 해야지. 그런데 내가 태도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구나. 근데 이 성질이 제가 치밀하고 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가끔 나타나서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막 그 사람을 막 개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해.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또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지나쳤습니다.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이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일에 저 좀 붙여주세요. 저 제발 좀 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저는. 매일 한 사람. 그런데 매일 한 영혼을 만나고 있어요. 한 영혼 이상. 3명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3명은 이제 안 만나려고 해요. 내가 지쳐버려요. 네. 창세기 12장 2절 이제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이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자기를 예전에 죽였잖아요. 그죠? 실제로. 네?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들을 미워해서 보복할 거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서 내가 애굽에 왔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요. 자, 아담이 되실래요? 예수님이 되실래요? 자,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죄인 만들래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의인 만들래요? 네, 그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나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많이 얻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을 많이 얻기를 바라세요? 둘 다 얻으면 좋겠죠? 둘 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성경에는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천국 가치관을 먼저 구하면 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바뀌죠? 영이 살아나면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삶이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평안해져요. 세상 가치관을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영적인 게 없고 세상 가치관을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탐욕스럽고 네? 경쟁하고 치열하고 잔인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영적인 거 먼저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쓰면 안 쓰고 뭐가 이게 세상 좋은 게 주어지잖아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다 재앙이 돼버려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지 이루십시오. 그럼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는데 오늘 성경 볼게요. 성경. 오늘 성경에 23절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사람이 뭔가를 사람의 손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신상 만들었는데 뭐 내가 뭐가 나빠?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 인간이 손을 타면 안 돼. 절대로. 조금 플러스 안 돼. 안 돼. 손도 대지 말아야 돼.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제단 쌓는 거 말하는 거죠. 자, 토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건데 토단이 뭐예요? 토단. 돌로 다듬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로 다듬어서 예쁘게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자연 그대로로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 만든 인간이 손을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니까 이거예요. 아니 토단은 좀 거칠고 모양도 안 좋잖아요. 그걸 올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손 타는 거. 이렇게 인간이 뭔가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써 부정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제단을 인간이 만들지 말고 우리의 제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이에요.
십자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한 가지. 자, 여기에다가 자꾸 인간이 뭘 정성을 들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해서 뭔가 플러스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의지해. 그걸로만 충분해. 다른 거 만약에 더하면 그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부정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열심히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면 부족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25절 시작.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나오네.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거를 자꾸 가미하지 말라 그거고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인간이 하나님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죠? 지금 우리 여기 저 강대산 위에 우리 뭐 자유롭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강대산 올라가면 뒤지게 혼났어요. 그럴 때 막 강대산은 막 거룩한 그런 거였는데, 좀 율법적인, 좀 지나치죠, 그죠? 뭐, 강대산 그래봤자 뭐 이렇게 다닌데, 요즘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원이나 어디 이렇게 가면요,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막 이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막 자리 쟁탈전 벌어지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거죠. 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율법은 벗어났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 뭐 제단을 경외한다든지 강단을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다든지 이게 전혀 없어. 전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헌신, 뭐 인간의 어떤 거를 자꾸 막 이렇게 가미하는 걸 일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라.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만 딱 하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그거 하나만 믿으면 누가 오신다? 성령을 선물을 받아. 성령이 오신다. 여기에 뭘 플러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정성을 드려야 되고 뭐 헌금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넣지 마. 그냥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뭘로 하라고요? 기도로 하라. 기도로 한다는 거는 성령으로 한다고 말해요. 성령.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으로 할 것인가 내 노력으로 할 것인가. 성령으로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성령으로 할 것인가 세상적 방법을 쓸 것인가. 그런데 성령이 믿어져야 말이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안 믿어져요. 성령 얘기하면요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전혀 안중에도 없어. 들어도 아멘 해놓고도 그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분들도 성령을 아는 분들도 그게 자꾸 흔들리네. 성령님이 무슨 현실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대충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현실을
창조하는 분이다. 성령님이 더 확실할까요? 유력한 사람이 더 확실할까요? 성령님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유력한 사람은 금방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그러죠. 저한테 약속했다가도 안 하고 그래요. 왜? 형편이 달라지니까. 근데 성령님은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뭐 확실한 게 뭘 무슨 뭐 차용 증서를 갖다 줘요, 무슨 약속 어음을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일 뿐이야. 근데 이게 이 성령님이 더 확실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극대화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극대화해야 된다. 자, 우리에게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나의 후원자가, 나의 보호자가, 나를 지키는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한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자꾸만 현실적인 인간적인 쪽으로 또 마음을 또 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마음이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라.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어. 그래서 성령 받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안 왔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다. 왜 십자가 능력이고 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길이잖아.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믿음을 자꾸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관이에요. 전도 개념. 바울이 말을 잘했다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 의지한 건 말 솜씨가 아니고 뭐만 의지했대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걸 무식하게 계속 그것만 전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거듭나면 누가 거듭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 말이 바꾸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말로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시면 그럼 저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짐질 필요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견디면 돼 그냥. 제가 딴짓하면 성령님이 저를 치실 거고, 네? 근데 제대로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주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사실 설교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잘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다 저라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 설교회 계속 하죠?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저거 재미없어 누가 듣나?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잘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할 뿐이야. 성령이 확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이거는 인간적인 기술, 지혜 이런 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거를 연구하시고, 자, 우리가 열심히 말도 잘하고 하지만은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요 방법, 별의별 방법 다 써도 그걸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 더 낫다. 이게 지금 복음의 세계예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되 속으로는 성령님만 의지하라 그거예요. 자, 오늘 거룩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